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잘 명료하게 설명한 성경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인간이 어떤 죄의 상태에 있었고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고 의롭게 여기셨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이 15장에 또 16장에 들어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말씀을 써서 보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로마 교회에 지금 먼저 편지를 보내고 내 소식을 알려준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직접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너희와 함께 선교하기를 원한다. 그 계획을 오늘 말씀에서 딱 알려줘요. 그리고 16장에 가면 마지막 인사말로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로마서가 끝나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이쪽 동쪽에 터키 땅이 딱 있고요. 터키, 지금 소아시아, 이 터키가 있고요. 고린도는 이 로마 가기 전에, 여러분 로마 반도 보면 이렇게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가 있어요. 거기 로마의 수도가 로마가 있는데 고린도는 어디냐? 이 가운데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와 또 터키 그리고 저 아래 예루살렘 그 가운데에 이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이쪽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한번 여러분이 보실까요? 24절을 한번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바울이 어떤 사역자인지 어떤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교제했다가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지금 로마서를 이들에게 보낸 목적을 여기서 딱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다 밝혔어 하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로마 교회에 딱 밝힌 것. 이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23절, 24절에서 딱 밝혔는데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요. 여기 고린도가 가운데 있는데 로마 교회를 가서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원했는데 여기 고린도에서 지금 그러나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로마는 서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동남쪽에 있거든요. 방향이 완전 반대예요. 여기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가야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 서쪽으로 안 가고
다시 저 동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간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 이쪽 지역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것을 먼저 전달하려고 한다. 그리고 28절을 한번 또 볼까요? 그리고 나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에 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너희와 함께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지금 바울의 왔다 갔다 이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설교가 주제가 이거예요. 갈 길이 무엇인가? 나의 갈 길, 나의 가는 길.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가 어디냐면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이게 중국어에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어로 스페인을 시바냐 그러거든요. 서바나, 스페인. 이거를 서바나, 우리 한국어로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안 가고 저 예루살렘으로 동남쪽으로 멀리 예루살렘을 먼저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30절부터 오늘 읽은데 33절까지를 보니까 기도를 딱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과 사역, 이 방향을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가 목적을 삼은 곳은 서쪽인데요, 로마와 스페인인데 지금은 또 저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그의 가는 방향이 완전 반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또 나중에 거기서 다시 로마로 왔다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의 발걸음의 방향을 완전 다르게 방향 전환을 할 때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힘이, 도대체 어떤 동기가 바울의 가는 길을 이렇게 전환을 했을까요? 바울의 삶과 사역의 방향은 어떤 동기와 목적, 무슨 힘에 의해서 그의 발걸음의 방향, 인생의 걸음이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고, 저는 제가 지금 50대 이제 중반인데 믿기지가 않아. 난 아직도 대학교 1학년 같아, 느낌이. 88년도에 내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88 꿈나무였어. 내가 우리나라에 처음 올림픽 열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도 내가 꿈나무 같아. 88 꿈나무. 그런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30년도 후떡 지나가가지고 벌써 중년이 됐는데, 우리 권사님들 세월 참 빠르죠? 지금 신혼부부 같아, 지금도. 근데 벌써 다 늙었어.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나? 시간이요, 돌아보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빨리 갈 거야.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사역하고, 여러분이 전주에 이렇게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전주가 고향 아니신 분도 많거든요. 이서에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민민회 집사님은 나주든가 고향이 거기 배 맛있는 배 나오는 나주인데 전주 살 줄 어떻게 알았어 여기를. 저도요 이리 사람 사실은 더 촌이요 순창 사람 쌍치 사람인데 제가 전주 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송천동 여기 분내 여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어떻게 알고요. 여기서 전도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사역과 인생의 방향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또 우연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바울의 발걸음을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머무를지 아니면 뒤로 갈지 그 모든 과정마다 그의 가는 길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어요. 힘. 놀라운 동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의 삶을 이끌어간 가장 큰 동기는 무엇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게 뭐냐면요. 바울의 비전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여러분 우리 주기전교회 용어로 말하면요 선교하는 일. 이게 바울에게는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끌어가는 놀라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고 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꿈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지방 고린도 교회 이 지역 아가야 지역에는요 바울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고린도 이 지역에 바울이 일할 곳이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의 일이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일 그게 바울의 사명인데 이 지역에는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15장 바로 위에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도대체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바울의 입에서 나오나 우리 19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를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지금 여기 아가야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여기 사역하고 있는 여기까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대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바울이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일할 곳이 없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도전도 되고 내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바울은 그가 복음 전하지 않은 곳이 이 지역에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분발합시다. 골목 바울은 혼자서도 이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이 지역에 전하고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었다라고도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요? 정말 같은 집안에 사는 우리 또 친척 가운데도 복음 듣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복음을 좀 전해봅시다. 바울은요,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어서 곧 복음 전할 지역이 이제 남아있지 않아서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가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평생의 꿈과 비전이 바로 이거였어요. 선교하리라. 아직 복음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전도하리라. 그의 발걸음을 왜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느냐?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의 발걸음을 로마와 서바나로 향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무엇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며 오늘 하루도 살으셨습니까? 비전입니까? 사명입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간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고 열심히 달렸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는요, 그냥 오늘 한 시간 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모이고 모여서 내 인생이 되고요,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관리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하세요? 바쁜 거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거를 먼저 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면 목사님 정신없는데 빨리 후딱후딱 뭐 좀 빨리 해야지. 바쁜 거 이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처리하고 빨리 내 눈앞에 있는 불 좀 끄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은요, 바쁜 거 급한 것부터 막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그렇게 눈앞에 바쁜 것을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요, 정작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손도 대지 못하고요, 내 삶에 여기저기서 터져서 막 임기응변으로 치우고 빨리빨리 해야 될 바쁜 것들 중심으로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1년을 살고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흐름에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간 관리, 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요, 바쁜 것보다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돼요. 바쁜 것보다 중요한 거. 그래야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 때요, 의미가 있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여러분 너무 바쁘다고 해서요, 바쁜 일만 계속 하다가 내 건강관리를, 중요한 건강관리를 놓치고 사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팍 쓰러지는 거예요. 회복을 못해요. 여러분은 아무리 바빠도 건강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이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무 급하다, 모임도 많다,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깔려 있어서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나중에 할게요, 급한 일 하다 보면요, 중요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배는요 저만큼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요, 어느덧 내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비전을 위해 사십시오. 아멘.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은 속도보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방향이라고 그래요. 방향.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려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제대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맞추어 초점이 잘 정해져 있습니까? 배가 아무리 빨리 바다 위를 질주해서 간다 할지라도요, 방향이 다르면 다른 목적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조금 느려도 목적지가 바르고 방향이 올바르다면 그 여행이 끝났을 때 우리는 여러분 목적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발견하세요. 그것에 인생을 거십시오. 바울은 복음 전파, 땅끝 스페인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여 살았습니다. 떠날 때가 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훌쩍 떠났어요. 서바나 땅끝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동역자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의 원동력은 뭐냐? 그가 가는 길의 방향을 끌어갔던 힘은 뭐냐면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는 살았어요. 바울의 마음에는요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25절입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고린도에서 지금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을 따라 스페인에 선교사로 가고 싶지만 지금 이 순간 왜 예루살렘 저 동남쪽으로 발걸음을 바꿨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그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여기 마게도냐, 고린도, 또 아가야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 교회,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형제들이요, 지금 육적으로 가난하고 또 가뭄을 만나고 고난 중에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구제 헌금을 들려서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요 반대쪽으로 지금 바꾼 거예요. 바울의 가슴에는 여러분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24절,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언이에요. 목회언. 목사로서 최 목사야,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 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해 해서 주신 말씀이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성도들을 늘 생각했어요. 그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개척하고 세우고 일꾼들을 세운 다음에 떠났지만 그 뒤에 그가 개척해놓고 떠난 교회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옥중서신하시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필립보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가 개척하고 교회를 떠날 때는 안정적이었지만 할레파 이단들이 오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막 흐트러 놓으면, 여기 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있지만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거든요. 그곳에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교회가 파벌이 생겨가지고 쪼개질 위기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요, 눈물로 편지를 써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의 꿈에는 스페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가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뭔지 다 아시죠? 여기 우리 주비전 교회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게 교회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교회는요, 신자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신자들의 공동체,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비전 교회 하면 요거는 예배당 건물이고요, 주비전 교회 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비전 교회는 뭐냐? 내가 주비전 교회다. 여러분이 주비전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형제자매들이 교회고, 목사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하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인생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중심으로 가고 멈추고 살았어요. 그가 받는 핍박, 고난, 눈물과 헌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과 사업, 우리 가정, 자녀들 양육 모두가 다 교회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여러분 이사 갈 때 어디로 이사 가요? 교회 가까운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는 곳이 주변이 막 땅값도 비싸지고 막 좋은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까운 데 사시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우리 안에서 늘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제자매들을 위한 결정인지를 잘 살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로 갈지는 교회를 중심에 두고 바울처럼 결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발걸음, 그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간 세 번째 동기는 뭐냐?
32절을 읽을 텐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뭘까?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바울의 발걸음, 그의 가는 길,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간 세 번째 동기가 뭘까요? 뭘까요?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3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대표 기도한 우리 이선호 집사님. 맞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리고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달라 이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시 로마 교회로 이동하면서 그들과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곳에 거하고 쉬기를 소망했어요. 로마 교회와 함께 서바나 선교, 스페인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기도가 포함돼요. 30절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나 자신을 향한 사역과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울은 움직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대로 살지 않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 가운데 확신하면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책을 안 가지신 분이 하나도 없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 사역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여기 32절을 보면요, 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3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따라서 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도 합니다. 통독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 또 어떤 판단,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마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선택과 이 결정,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느냐, 이걸 보세요. 기쁨.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가? 때로는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많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 그리고 그 기도를 할수록 퍽퍽하고 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어떨 때요, 생각을 딱 바꿔주시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고요, 내 안에 막 희락이 올라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들을 더 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요, 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소망을 두고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기쁨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한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동시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입니까? 계속 물어볼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요, 감사하고 순종하세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고요, 마음에 순종이 안 일어나요. 자꾸 막아져요. 자꾸 주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멈추세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3절과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인데요.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뜻, 기쁨 가운데 내게 주어졌다면요, 소망을 품고 일하고 순종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사역, 여러분의 가정의 진로, 방향,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간 놀라운 동기가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두 번째는 교회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나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경향입니까? 사조와 습관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월달 암송구절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